드디어 2018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면서 신년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또 한 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또 12시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송구영신이 송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전이면 어떻고 12시 이후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이들도 자지도 않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요,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작 윌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어떤 수필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천국이고, 그리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한 단어를 덧붙여서 계속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은혜는 원어가 카리스고요, 감사는 유카리스토스.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두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불꽃놀이 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 신명기 33장 29절로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셨느냐면 너는 행복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 이야기 들었을 때에 목사님, 저는 행복한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복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복자라고 뭘 가지고 정했는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으니 네가 바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기준이 뭔지, 내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또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또
또 전혀 생각도 혹시 못한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의 기준. 결혼입니까? 행복의 기준. 돈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내가 정의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나 여호와를 믿는 네가 참으로 행복자이다. 왜냐하면 네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랍니다. 그 구원을 얻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대적이 내게 또한 복종하게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복자의 정의입니다. 1년 365일 8760시간입니다.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매년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왔는지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로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냈는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7, 80년 산다고 하지만 이래저래 잠자는 시간 뭐 이래저래 빼면은요 반도 못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도 못 산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잠자는 시간. 또 깨어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것들 다 합쳐보면은요 1년의 반 이상 훨씬 넘게 과연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와닿지가 잘 않더라고요. 많은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지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 그것은 바로 날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이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플 때도 생각하고 기쁠 때도 생각하고 힘들 때도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안고 50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던 미국의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요, 전 미국의 매스컴에 아주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여인이 50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있으니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씩 들려서 위로를 해주려고 찾아갔던 모양이죠.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런 여인이 있어서 위로해주러 갔었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아니, 아픈 사람을 위로하러 갔는데 왜 갔다 온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졌던 겁니다. 드디어 그 여인이 50살이 된 해에 생일을 기억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심지어 누구까지 찾아왔느냐 하면은 대통령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친히 방문해 주신 대통령과 기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알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질병이 없이 자유롭게 살았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있을 제 생활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요,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의 전부입니다. 행복자여, 행복자여, 구원받은 자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여, 이제는 네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여 감사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각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지식과 모든 것들 너희 중에 견고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결론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은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시간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늘 없는 것, 늘 부족한 것, 늘 힘든 것을 쳐다보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과연 무슨 말씀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송구의 예배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신의 예배일까요? 내 살아가는 날 동안 2018년뿐만 아니라 2019년도 그렇고 2030년도 그렇고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10년도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못했던 삶이요 얼마나 억울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살아왔는데,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왔는데 누구는 늘 힘든 걸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골드코스트 여행을 갔었죠. 갈 때 좋았습니다. 근데 가서 뭐 여러 해프닝이 생기죠. 우리 태희 사모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았던 적도 있었고 여행을 갔지만은 마냥 즐거워야 되는데 이 더운 날씨에
어떻게 보면은 안 가도 감사, 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기에 했죠. 멀리 가나 가까운 바다 가나 가까운 공원 가나 먼 공원 가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먹기에 어떻게 보면 달려있죠. 근데 이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좀 멀리 한번 갔다 오면은 굉장히 어딘가를 갔다 온 것 같고, 근데 막상 갔다 와서는 피곤하고 좀 힘든 것도 있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온 거 물론 별거 아닙니다. 1시간 잠깐 있다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봤다라는 것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행복자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반석이 되고 너의 산성이 되고 너의 칼이 되고 너의 대적을 내가 친히 다스린대. 그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행복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늘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는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신장이 갑자기 안 좋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저한테는 조금 쇼킹했죠. 아니 이게 뭐지? 왜 이 나이에 벌써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물론 그 전부터 저희 아내가 음식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한다고는 했지만은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어리석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한다고는 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났을 때 저 스스로에게 한없이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날마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병실에 50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이분이 내가 이 병을 통해서 불평불만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병을 남편 삼아서 오늘까지 함께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건강했으면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장 가까운 보좌 옆에 있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요, 1964년 무기징역 선고받고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서 알죠. 넬슨 만델라. 사람들이 그가 추록했을 때요, 거의 폐인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70세가 넘어서 추록을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오는데 당신은 27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때 넬슨 만델라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죠.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감사는 사단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이제는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연장들, 무기들 경매에 내놓는 것입니다. 경매에 내놓은 그 무기들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시기심이라는 무기도 있고 연장도 있고 복수심, 미움, 고집, 혈기 이런 것이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비싼 무기 하나가 아주 잘 포장이 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다른 무기는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길래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사단이가 하는 말이 이것이 최고의 무기인데 바로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라는, 실망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건한 영혼을 쓰러뜨리고자 할 때 내가 사용하는 무기이다. 이것이 효력만 발생하면 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 사단이가 이때까지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100% 넘어뜨릴 수 있었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실망이라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면은 감사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망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키를 쓰고 믿음이 있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실망이라는 무기로 잡아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질문했던 그 사람이 혹시 그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단이 말하기를 이 무기를 사용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들에게는 이 실망의 무기가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대. 하나님을 알되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알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내 삶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지식, 이것을 바로 성경은 산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요, 이 순간에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주님이 오셔서 날 데려간다면 참으로 슬픈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에 달려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2018년도 사단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을 또 공격하여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분노를 주고 원망을 주고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사단아 썩 물러가라, 나는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용호, 네가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외치는데 그렇게 전해놓고 네가 그러지 못하면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이 될 것 같아. 한번 작정하고 감사하자. 뭐든지 감사하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요, 암에 걸렸습니다. 40대였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거의 모든 남은 시간을 다 자포자기 하고요, 어찌할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뭐 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선배 목사님이자 신학교 총장이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일기장을 하나 사서 주라는 거예요. 이쁜 펜하고 일기장을 하나 사서 아내에게 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제라도 감사하도록 하나하나 써보도록 해봐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통할까? 쓰려고 할까? 쓴다고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아내가. 그래서 그거를 줬더니만은 아니나 다를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남편이 권합니다. 여보, 우리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주셨다고. 한번 해봐라고. 지금 당신은 속에서 막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만은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그 감사를 찾아내면서 하나씩 일기 쓰듯이 한번 써보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며칠 쓰다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라는 말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래서 감사했어요. 그때 나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줘서 감사했어요. 그때 나에게 맛있는 저녁 사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히 먹었습니다. 감사했어요. 계속해서 감사 이야기를 다니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번지지가 않고 진행이 안 되고요. 병원에 갔더니만 기적같이 암이 났었더라고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할 때 더 육신에 없던 병도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감사에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십시다. 2019년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땡큐 하시는 여러분 늘 되기를 바랍니다. think 하는 것, 그것은 땡큐라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생각하라. 무엇을 땡큐 할 것인지 날마다 thinking 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입니다.